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에게 그 영상으로 인사 보내주셔서 그 영상을 보고 우리 광야 소리교회 성도님들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얼굴을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그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도 가택연금을 당한 적이 있었으나 그때는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방문할 수 있었기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아마도 사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정말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비단 디모데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선교적 존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고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시절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많은 교회의 리더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교회는 흩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있었으며 아마도 디모데 역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며 주저하고 있었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로 강하게 권면하셨습니다. 지금 이때도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여러 곳에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인도나 지금 사역하고 있는 네팔에서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을에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마을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때려서 마을에서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는 일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믿음에서 돌아선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고난을 받는 것을 감당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역사하시고 복음이 계속 전해지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인도와 네팔의 산골 마을을 다니다 보면 정말 첩첩산중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교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물어보면 그곳에는 온갖 박해와 정말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도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선교하고자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인도로 나아갔습니다. 함께 선교 훈련을 받았던 2명의 인도 목사님들과 함께 북인도 번잡주의 루디아나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유치원 사역을 시작하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망막 상시세포 변성증이라는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으며 그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망막에 있는 세포들이 점점 죽어가서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다가 결국은 시력을 다 잃게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생 때까지는 밤에만 안 보였지 낮에는 거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기에 훈련도 받을 수 있었고 인도에 나아가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한 4년이 지나자 제 눈이 너무 안 좋아졌고 또한 인도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나 복잡해서 제가 혼자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도에는 중앙선도 없고 또한 인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사람과 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릭샤, 오토릭샤, 소달구지, 말달구지, 당나귀 이런 것들이 사방에서 밀려오기 때문에 제가 혼자 걷는 것도 어려웠지만 길을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없으니까 눈치를 보며 이렇게 건너야 되는데 저한테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계속해서 인도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이 인도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야며 인도에 있는 사역들을 함께 돌아보시고는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 그동안 해왔던 사역은 인도 목회자들한테 다 이양하고 재정적으로만 돕고 본인의 신학교 동기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건축을 하시는데 또한 선교의 마음이 있으니까 함께 건축 선교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인도에는 아직도 많은 지역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분 가운데 선교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 단기 신학교나 정식 신학교를 마치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무 목사님도 처음에 가정교회로 시작하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월세를 얻어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집주인은 대부분 힌두교인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면 쫓겨나게 되고 또 다른 집을 구해서 예배를 드리다 성도가 더 늘어나면 쫓겨나게 되고 이게 인도 목회자들의 정말 매일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나머지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장기간 사역을 하셨고 땅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해주던 아니면 목사님 사택을 조금 크게 져서 거실을 크게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마음으로 건축 선교회 미션 빌더스라는 선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션 빌더스에는 시골 목회자들과 또한 건축을 하시는 집사님, 장로님이 함께 하십니다. 처음에 시작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장성, 곡성, 광주 이런 곳에서 작은 교회 할머니 10명 계시고 15명 계신 그런 목사님들께서 교회가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주중에는 건축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 사역을 유지해 나가시는 분들이 우리도 선교하자라고 모여서 모인 작은 선교회가 미션 빌더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가 없는 선교지에 1년에 한 번을 목표로 직접 가서 2주 정도 함께 교회 건축을 해주고 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인도에서 돌아와서 건축 훈련을 받고 다시 인도로 나아가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YM이라는 단체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인도로 가서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공에 간 지 5년 만에 인도에 교회 건축하러 나왔는데 남아공 법이 바뀌면서 저에게 더 이상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네팔로 나아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션 빌더스는 작은 단체이지만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을 세운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사역자를 세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은 선교지의 목회자 자녀들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의 장학금 후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가 있는 아이들에게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장학금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기도 제목 보낸 것처럼 러수아랑 람자코 지역에 방과후 학교 사역을 합니다. 방과후 학교 사역은 시골 교회에서 이제 하루에 4시부터 6시까지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시골에는 부모님들이 다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만한 여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중에서 그 교사를 한 명 월급을 주고 구해서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아이들에게 누구나 언제든지 4시부터 6시까지 교회로 오면 우리가 간식도 주고 숙제도 봐주고 공부도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매일매일 숙제를 봐주고 공부도 가르쳐 주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찬양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러수아에는 프로젝터를 하나 줬습니다. 프로젝터에 기독교 만화, 기독교 영화들을 담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이들에게 1시간 정도 보여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랑 좀 친숙하게 한 다음에 그 중에 그 아이들에게 마음이 있으면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나오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일학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목표가 있고요. 또한 저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 아이들 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제가 살고 있는 수도 카트만두로 일을 하거나 대학을 가기 위해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숙소를 제공해 줄 테니 여기서 먹고 자는 거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일을 찾으면 일을 하고 학교를 갈 수 있으면 공부를 해라. 대신 우리와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의 목표는 그 아이들이 우리랑 친해져서 정말 이 사람들은 좋은 아저씨고 좋은 아주머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카트만두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와 매일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양육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 아이들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되고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정말 소명을 가지고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운다라는 목적을 가지고는 저는 발라주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발라주 교회에 한국에서 15년 사역하신 니마 목사님과 마르타 사모님 그 두 분과 함께 같이 교회 사역도 하고 있고, 또한 교회 건축 사역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골에 네팔이나 인도나 네팔은 교회는 어떻게 운영은 되지만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도 많지 않고, 그래서 건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시골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 마음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그게 그 가정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그 교회를 내려놓고 3년씩 4년씩 정식 신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짜리 단기 신학교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이기 때문에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헌금이나 11조도 쌀이나 밀이나 콩, 옥수수 이런 걸로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역시도 농사를 지면서 사역을 하면 생활은 가능하지만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땅이 준비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런 교회에 나아가서 그 교회 건축을 해줍니다. 크게는 아니고요. 저희는 시골 교회는 작게 한 12평에서 20평 안쪽으로 작게 해주고, 위에도 그냥
그 양철 슬레이트로 지붕을 해주고 벽체를 쌓아주고 그렇게 간단하게 교회를 지어줍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고, 또한 세 번째로 사역자를 세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기 신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성경학교라는 15주 동안 단기 신학을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2월에 한 과정을 하고 8월에 한 과정을 시작하는 1년에 2학기로 돌아가는 신학교입니다. 그곳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역을 하기 위한 사람들, 혹은 이미 사역자로 서 있지만 더 공부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15주 동안 성경 훈련을 받고 정식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는 소목자라는 그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공부하고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를 강의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이상모 목사님과 제가 나온 합신의 설교학 교수님이신 권호 교수님과 또 침신의 임도균 교수님께서 한국에서 세강회라고 해서 설교학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도움으로 그분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네팔에 오셔서 설교학 세미나를 운영해 주시는데, 제가 네팔에서 스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시골 목회자들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들이 비록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고 신학적인 훈련은 잘 안 돼 있지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나머지 정말 우리 마을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열정과 열심은 저는 대단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사역을 더 잘 진행하기 위해서라면 신학적인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설교학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션 빌더스의 가장 기본되는 사역은 교회 건축 사역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건축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제가 먼저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재료를 다 준비하고, 또한 현장의 일꾼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초 작업을 해놓습니다. 그러고 나면 한국에서 목사님과 집사님, 장로님 팀이 오셔서 2주 동안 벽체를 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붕 작업을 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붓고 그 다음에 떠나시면, 저는 그 자리에 남아서 현지 인부들과 함께 마무리 작업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회를 지어줄 때 전체를 지어주진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01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12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인도 시골이나 이런 데 교회를 지어줄 때 약 1,000만 원 정도의 재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먼저 현장과 이야기하고, 우리는 90%만 도와준다. 10%는 현지 교회에서 어떻게라도 기도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지어준 걸 보면 좀 어설픕니다. 왜냐하면 건물 본체는 다 지어주지만 미장까지는 해주는데 불을 달거나 전기나 창문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하도록 남겨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현지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현지 교회 성도님들도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교회를 자기 교회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10여 년간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약 한 번 갈 때마다 한 1,500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교회를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 저는 2명의 인도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두 분과는 함께 선교훈련을 받았는데, 선교훈련 받으면서 보니까 2명이 저랑 동갑이었고, 둘 다 한 명은 교회 개척 사역, 한 명은 기독교 학교 사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이 한 팀이 돼서 같이 나아가 교회도 개척하고 유치원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아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었고 열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학교 개척 사역을 맡은 학교 사역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가 PTL이라고 하는 인도 선교 단체의 그 대표 목사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PTL이라는 단체와 함께 협력하게 되었고 그 단체의 사역들을 많이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PTL이라고 하는 단체는 주로 인도 북인도에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정식으로 신학교를 3년 동안 신학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 가운데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파송을 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는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PTL이라는 단체의 사역지들을 제가 둘러봤는데 한 번은 처음으로 간 곳이 북인도 마이니아라는 지역의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는 네팔 국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나 시골 외지였고 주변에는 사탕수수밭밖에 없는 학교였습니다. 델리에서 기차를 타고 6, 7시간을 간 다음에 버스로 갈아타고 2시간을 가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차량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빌려서 30분을 더 들어가면 있는 그런 시골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 갔더니 비주 목사님과 신도 사모님이 거기서 교장 선생님으로 사역하고 계셨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학생들이 거의 한 300명 정도 학생이 있었고 선생님들과 교직원을 다 합쳐서 25명 정도가 일하는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사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부부가 학교의 교실 한 칸을 커튼을 십자가 모양으로 커튼을 쳐서 그 4분의 1에서는 침대 하나 놓고 침실로 쓰고 4분의 1은 큰 딸과 아들이 있는데 둘이 같이 침대 하나 놓고 같이 자게 하고 4분의 1은 창고로 쓰고 4분의 1에서는 부엌처럼 밥을 해 드시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현지 교사들도 있었지만 PTL 단체에서 훈련받아서 싱글 선교사 중에 교육 선교사로 파견을 받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 싱글 선교사들은 교실 한 곳을 쓰면서 교실에서 먹고 자고 낮에는 공부 가르치고 여자 싱글 선교사들도 교실에서 먹고 자다가 아침에는 싹 치우고 그것을 교실로 쓰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가서 봤을 때만 해도 그게 한 5, 6년째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사택을 안 지었냐라고 사택이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그 학교는 PTL이라는 단체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촌장님이 지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촌장님은 공식적인 우리나라 면장님 같은 이런 공식적인 직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마을에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공부에 마음 있는 몇몇 아이들만 멀리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학교를 가지 대부분 공부를 하지 않아서 총장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정부 땅에다가 학교를 지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거기 사니까 숙소를 지을 필요가 없었죠. 사택을 지을 필요가 없이 교실만 딱 지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사를 모집하고 운영을 했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게 너무 가난한 시골 마을이니까 얼마 안 되는 학비를 못 내는 거예요. 학생들이. 못 내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 사탕수수로 갖고 오고 밀로 갖고 오고 이러니까 그 교사들 월급을 줄 수가 없어서 한 3년을 자기 사비를 털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다가 자기가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소문을 들었는데 저기 읍내에 어떤 학교가 있는데 기독교 학교고 PTL이라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아주 잘한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그분은 시크교라고 하는 터번을 쓰는 시크교 신자인데 그리고 그 주변이 다 시크교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PTL 단체에 찾아와서 이 학교를 그냥 줄 테니 운영만 해달라. 우리 아이들 공부만 제발 가르쳐달라 라고 이야기가 돼서 5, 6년 전에 PTL이 그 학교를 이제 운영하게 됐고 비주 목사님과 신도 사모님이 그곳에 가서 교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한 6개월만 그냥 교실을 사택으로 쓰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후원을 좀 일으켜서 사택을 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교실을 꾸며 쓰고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 이미 5,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 그냥 교실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제가 너무 놀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한 300명이 넘고 교직원이 25명 정도 되는데 화장실이 딱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화장실은 생리적인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큰 일은 다 집에서 보고 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은 여자 교직원과 여학생만 화장실을 쓰고 남자들은 학교 밖에, 울타리 밖에 나가면 마음껏 일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제 마음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제가 나중에 다시 이곳에 오게 되면 재정을 조금 후원을 일으켜서 화장실이라도 좀 몇 개 지어주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5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인도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건축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곳이 제일 처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교육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건축을 하러 갈까 했을 때 저 그곳을 추천했고, 또 비주 목사님한테, 신도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션 빌더스라는 건축 선교회를 만들었고 내년에 우리가 거기 가서 사택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막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냐, 신경 써줘서 고맙다, 기도만 해줘도 감사하다, 이러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게 기대했던 그런 반응은 아니네. 그랬지만 어쨌든 우린 열심히 준비해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6월에 건축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네팔 북인도는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가 완전 우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비가 내립니다. 근데 4년을 인도에 살았던 제가 6월에 건축을 하겠다고 그것으로 간 겁니다. 근데 비행기를 딱 탔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기잖아. 건축을 어떻게 하지? 근데 델리 공항에 내리자 날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는 우기가 짧게 끝났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현재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이상 기온으로 우기가 아직 안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하루도 빼지 않고 비가 왔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비가 안 오면 속이 타들어간다고 하는데, 건축을 하는 분들은 비가 내리면 속이 썩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비가 오면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저희가 이미 팀이 오기로 준비되어 있고 제가 기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인부를 구하고 비를 맞으며 일을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와야 일을 하지 비가 너무 오면 일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께 정말 죄송한데 2주만 연기를 하고 나중에 오실 수 있냐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한번 연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도 비가 안 멈추고 계속 와서 기초 작업은 끝냈는데 나머지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자 요번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팀이 그냥 와서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다 못하는 거는 내년에 1년 뒤에 하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기초 작업하고 기둥 세우고 지붕 작업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 안에 부엌과 화장실만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벽체를 못 세우고 그냥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2주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비가 와서. 그래 물론 그곳에 저희 때문에 화장실은 많이 생겨졌지만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한테 숙소를 지어달라고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전화해서 제가 숙소를 지어주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고 그곳에 나아가서 막 멀쩡한 나무를 막 베어내고
땅을 파고 막 먼지를 일으키더니 결국은 뭐 잘 하지도 못하고 벽도 없이 그냥 벽도 없는 화장실만 있는 벽만 있는 건물, 벽도 없는 건물을 세워놓고 미안하다 내년에 오겠다라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떠나기 전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미안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만 앞섰지 내가 우리 미션 빌더스의 첫 사역이었고 내가 인도에 4년 살았지만 우기에 대해서 정말 잊어버리고 이 시기에 와서 일을 하느라고 정말 학교만 어지럽게 만들고 제대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가서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맨 뒤에 있던 신도 사모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 건축이 시작된 게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 건축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의 간증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한 5, 6개월만 있으면 사택을 지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실을 꾸며서 살고 있는데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아이들은 커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선교회에 요청도 하고 편지도 써봐도 올해는 어렵다라고 한 게 매년 반복되고 또 선교회와 관련이 있어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상황을 보면 누구나 그 상황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면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라도 한번 사택을 지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보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유는 아무런 일도 진행되지 않아서 자기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움은 자기네 삶이 어려워서 힘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움이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상황이란 것은 우리는 적응하기 때문에 거기에 살면 뭐 그냥 불편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처음에 교장으로 와서 섬기면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기뻤고 또한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방문하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주님께서 천국의 복을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한 해가 되고 두 해가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 들리는 말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더니 자기네들은 무슨 복을 받았냐. 우리는 그래도 집은 있다. 집도 있고 농사도 짓고 먹는 거는 걱정을 안 하는데 자기네들은 여기 와서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교실에 살면서 집도 없이 무슨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뒷말이 들리는데 이거는 내 삶이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기 전해에 사모님이 마음이 결단한 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안타까움의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본인이 선교사고 사모고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이런 의심까지 막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음 먹은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은 제가 사람들에게 이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면서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선교회에도 계속 요청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마치자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내년에 사택을 지어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믿기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모습을 그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유럽에
큰 교회 목사님들도 못 해주는데 너는 내 친구랑 월세집에 살면서 사역하는 가난한 선교사가 네가 무슨 사택을 지어주냐. 아이고 그냥 신경 써주고 기도해 준 것만이라도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6월에 찾아와서 막 나무를 베어내고 막 땅을 파는데 하나님께서 봤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그거에 대한 응답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주고 있는 모습을 나는 내 눈으로 보고 있고 우리의 기도가 충분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실 거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모님의 간증과 그 고백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저는 점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작아지고 또한 컨디션에 따라 눈이 많이 안 보일 때도 있고 조금 날 때도 있는데 조금 잘 보이면 그래도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많이 안 보이는 날은 내가 언제까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선교지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의 연약함이, 너의 부족함이 혹은 너의 실수가 나의 사역을 막을 수 없다. 너는 그저 나를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일을 이룰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너를 포함한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것이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한 앞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적어지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작은 일에 순종하며 매일같이 나에게 허락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히 대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간다면 주님 역사하셔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많은 이들을 주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